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 주의 아름다움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한 번 더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온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들, 온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예배의 장소,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가까이 나와라. 주의 전에 가까이 나와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 그것을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소원, 한 가지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는, 정말 마음으로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오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국민의 하나님, 정말 자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진정한 노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공에 떠도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공에 떠도는 노래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관계 가운데 온전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못해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제가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정말 허공에 떠도는 마음 없는 찬양과 고백과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 사랑하는 마음과 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찬양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우리 같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맘에서 주님께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정말로 믿으십니까?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 믿습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한 번 더 주님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선포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시는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지은혜로 우린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어느 순간에도 신실하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 우리 사랑의 마음을 들여서 높이며 찬양합시다.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하신 주의 사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밤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 바라보지 못해서 세상의 눈이 멀어 다른 곳을 바라봤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의 사랑과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 나를 사랑으로 늘 덮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오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 듣고 온전히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마음에 고백하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내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마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이 멀어 다른 곳에 바라봤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주의 눈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늘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주의 사랑과 긍휼로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래 하나님 세상의 눈이 멀어 다른 곳에 바라봤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시 한번 열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저희의 하루를 주관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오늘 지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늘소망교회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피곤한 육체 때문에 예배 시간이 졸지 않게 하시고 고개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모두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저희는 또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잊고 한 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루하루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남은 인생 그 긴 여정 동안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주님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도 함께해 주세요.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가슴에 박혀 주님을 알게 해 주시고 그 민족과 나라가 변화되게 해 주세요. 오늘 설교를 듣고 정말 저희가 변화되어서 세상 속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늘소망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전서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
예배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네.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예배해야 됩니다.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할 때가 다가와요. 지금 이 시대가 벌써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못할 때가 다가오죠. 이 시대가 지금 그러고 있죠.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와서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하세요.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 내가 좋아하는 형식,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찬양할 수 없을 때가 다가온다고. 예배할 수 없을 때가 다가와요. 부르짖어 목 놓아 기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다가오고. 요즘 누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나요? 누가 생명 다해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나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그냥 예배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그냥 예배하는 거지. 조금만 내 마음이 상하면 예배 안 하잖아요. 그죠? 저는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굉장히 귀한 줄 알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이전의 삶도 우리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에요. 이 시간 이후도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첫날을 살 것처럼 살지 마세요.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율법적인 시대에 예수님이 길거리를 향하여 가자 예수님을 향하여 쫓아나온 사람들은 다 죄인들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는 발걸음은 다 병자들밖에 없어요. 다 가난한 사람밖에 없어요. 돈 좀 있고 능력 좀 있고 꽤나 괜찮고 자기가 꽤나 하나님 잘생긴다는 사람 절대 예수님 안 찾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그 당시에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막 해요. 까불고 난리를 쳐요.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요. 베드로가 어부고 참 못 배운 사람이지만 이 정도는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그래도 예수님 앞인데 그래서 좀 자제를 시켰더니 예수님이 두라는 거야. 가만둬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그냥 열광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참된 예배.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옥합을 깨뜨려 그 발에 붙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 이게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 뜻하시는 대로 얼마나 귀하게 써서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너 예수님 마음을 모르냐? 이걸 왜 땅바닥에 쏟느냐고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할 때가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배하는 예배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구걸하는 예수. 구걸하는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주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고 그 사단의 권세가 끊김을 선포하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반겨주고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해주고 예수님은 목에 좀 힘 주시다가 천국 하늘에 올라가셨나를 살펴보니까 오늘 말씀이 그 40일 동안 했었던 예수님의 본질적인 행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예수의 능력을 그다음에 이 땅의 많은 자들의 구원과 그 영생의 길을 열으신 주님의 40일 동안의 행보가 과연 정말 진실되게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여러분에게 드러내 보이고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신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외칩니다. 구걸하는 예수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오늘 여러분 말씀이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앞을 좀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분명히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고난했던 손에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을 보이시며 예수님이 당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를 보고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봅시다.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두 번째,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지요.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이 제자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오셨었다고,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다고 말을 하는데 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본 그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기 전에는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자 주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팔을 벌려 도마에게 그 못자국을 확인시켜주고 손을 내미셨고 옆구리를 그에게 보이시고 그 창자국을 확인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쯤에서 예수님이 그만하셨어야 돼요.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 하셨으면 우리 주님이 할 만큼 했어요, 제자들한테. 근데 성경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건 요한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셔서 자꾸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 그 표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셔서,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다 기록할 수 없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인해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기록되고, 28절에 의심하던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감격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많은 표적들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으로 기뻤고 예수님으로 감격하고 믿음의 확신이 들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21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21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뻐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감격하고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이 더 확실해졌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그 어부들과 그 천대받던 세리와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했는데 부모와 배와 모든 생계를 다 집어치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수많은 기록을 기적과 표적을 얼마나 많이 베풀어서 요한이 딱 한마디로 이것만 기록하겠다 할 정도로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외면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기쁘고 예수님께 은혜 받고 감격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심란해졌겠죠. 왜 심란해졌을까요? 예수님의 꿈이 세상에 없는 것을 확인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영광의 삶이 육신의 것이 아닌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과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제자들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살아나는 능력을 통하여 이 땅은 끝장을 낼 것이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영웅이 됐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앉히면 앉고 일어서면 일어나고 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저 배 위에 있으니까 저쪽에 있다 가자 하면 많은 군중 몇만 명이 쫓아다녔죠. 예수님 덕분에 꽤나 은혜 있는 척하고 돌아다녔어요. 제자들이 목에 힘도 주고 오직 했으면 그 시대의 최고의 영웅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은 후에 끝까지 세례 요한의 편에 섰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요. 어쨌든 돈을 벌었던 못 벌었던 어부 출신 주제에 예수 덕분에 힘께나 주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냥 삶의 위로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는데 왕으로 안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향하여 나가자 하니까 기적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살아나도 절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제자들이. 저는 여러분을 안 믿고 저도 저를 안 믿어요. 거들먹 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에게 이 예배가 중요한가? 이게 우리가 살고 이거 딱 한 번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전사님이 우리에게 부임한 이래로 담임 목사 시작 기도를 생략을 해버렸어요. 나한테 사전에 말도 없이. 그래서 전사님이 기도를 하고 나한테 목사님 나오세요 사인을 하더라고요. 그냥 찬양하는 게 좋겠어.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예배예요.
분위기 파악 잘하는 거. 오늘 예배 끝나면 전사님 잘리겠죠? 안 잘려요? 제가 한번 금남교회 가서 김홍동 목사님 앞에 나와서 시작기도 해야 되는데 전도사가 시작했으면 그 전도사 살아남을까요? 좋은 목사 만난 줄 아세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지. 목사가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말씀을 고민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야. 얼마든지 훌륭한 목사 있으면 여기 모십시오. 여기 모셔요. 이 예배당 꽉 차면 여러분 마음대로 목사님 모셔도 돼요.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그렇게 사랑해줘도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뭐 했냐고. 언제 예수님이 살아나서 복수를 했어요. 힘을 과시했어요. 그냥 사랑하는 제자들 믿음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40일 동안을 그 수치를 당하고. 유대 민족이요, 오늘 성경에 희한한 장면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고기를 많이 잡았냐고 물어요. 죄송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냐고 그래서 하나도 못 잡았다.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혀요. 그 순간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날 일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떤 사람이 오더니 어떻게 고기는 많이 잡았느냐고 똑같이 물으셨고, 그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어요. 그 던졌더니 유대 지방에 깊은 데는 물고기가 안 살아요. 그런데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놀라서 주님을 확인했던 장면을 제가 또 떠올리고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베드로에게 저분 분명히 예수님이다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 희한한 기록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물로 뛰어들어요. 근데 그냥 뛰어드는 게 아니고 옷을 갖춰 두르고서 뛰어들어요.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예?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이게 이상하잖아요. 물로 때는 다 옷을 벗고 뛰어내려요. 그런데 유대 지방은 이 옷을 벗는 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옷을 찢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최고의 예의는 물에 뛰어들어도 옷을 벗는 게 아니고 거꾸로 옷을 입는 게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예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옷을 벗으셨어요. 옷을 벗으셔서 옆구리에 창자극에, 그것도 보는 게 아니고 그 손을 넣어보도록 그 수치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하셨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한 번으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계시는 내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함을 그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해요. 이제 고만해야 돼. 예수님 제자들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고만해야 돼. 도마처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수치를, 그런 건 좀 고만해야 돼. 사람이 아무리 금수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지만 사람이 분명히 다른 것이 있는데,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긍휼해지고 그 죽음 앞엔 원망을 멈추고 저주를 멈추고 죽음 앞에서는 기본적인 도리를 하는 것이 사람이.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신 예수님의 주목을 외면할 뿐만 아니고 자신들이 피해볼까 저주하고 자기 살 길만을 위하여 주님을 외면했던 제자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사과도 어떠한 책망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40일 동안. 섭섭했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전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절대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로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갖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삶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도록 간절히 원하셨어요. 의심했던 도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용서를 빌어도 말까 한 상황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벗어내어 보여 유대 지방의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서 살아난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셨어요. 한 번도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기를 위해서 사신 적이 없어요. 그 살아나신 것도 그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이신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주님도 최선을 다하셨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된 인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보다는 여전히 잠깐 사는 이 세상, 자신의 삶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주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필요해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생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지만 돌아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이 원하신 삶 때문에 피해를 당할까 봐 우리는 외면합니다. 또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생기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알밤에 밤 뜯어먹고 껍데기 버리듯이 예수님을 버리고 살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비참하게 예수님을 밤껍질 취급하다가 와서 1시간 예배하는 시간 내에 전혀 주님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요.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상하는 거고 예배 분위기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안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쯤 되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하실 만큼 하셨고 이쯤 되면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수치당하고 외면당하고 고통받을 만큼 받으셨을 텐데 뭐 하려고 안 잡히는 물고기 잡게 해주려고 거기 오시냔 말이지. 속이 터질 일이야. 그 153마리가 축복이에요. 그게 눈물이지. 고기 많이 잡아서 참 좋겠네. 153마리는 응답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핏값이에요. 오늘 성경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렇게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죠.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제자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늘 베드로를 부를 때 좋아하던 이름이 있어요. 시몬을 부를 때.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야. 왜 베드로가 좋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믿음을 고백한 그 믿음의 이름이 너무 좋아서 베드로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무릎을 꿇는 거야. 베드로 앞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거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자기의 자존심을 굽히고 다가간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 이 하숙카페 사장님이잖아요.
월급은 못 받지만 사장은 사장이에요. 내년도에 월급 많이 받는 사장 되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그런 눈빛으로. 사장은 무슨 우리가 안 사주면 매상도 안 오를 거면서. 저는요 커피 2,500원짜리를 만 원짜리 내고 사 먹는 마음으로 먹어요 제가. 그리고 다른 데서 제가 커피 안 먹어요. 우리 장로님 내가 돈 내면 잔돈은 우리 목사님 안 주는 걸로 알아요. 그 장로님이 회사 사장님이야. 근데 거래처에 커피를 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친해. 너무 사랑을 느끼고 너무 서로 좋아하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한 고향 친구야. 사장이고 내가 커피 업자지만 내가 우리 최 장로님한테 평상시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 영철아, 생일도 드린 사람이 반말해서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영철아, 그러면 그래 성훈아 잘 지냈어? 잘 지냈지. 영철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야, 지난번에 너 애들 아프다고 그러더니 괜찮아?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냈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영철이가 나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철이를 만나러 갔는데 내가 영철아라고 못 부르겠는 거야. 내가 영철아라고 불렀다고 하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내가 네 친구냐? 내가 네 친구냐? 왜 그래? 야, 너 커피 더 이상 우리 가게 넣지 마. 이렇게 말할까 봐 내가 사랑하는 영철이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최 사장, 한 번만 봐줘.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떠날까 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3번 반복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너의 구주인데 그래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배보다 이 물고기보다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마음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저도 예수님 싫진 않은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좀 어렵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요.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죽고 살아난 이유도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네 먹고 사는 게 이게 뭐라고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미안해요. 예수님을 내가 무시하고 있는 마음은 없어요 라고 말해요. 거기까지만 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필레오 사랑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입으로 처음으로 필레오 사랑을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네가 나를 조금이라도 좋아하냐고 물어요. 네가 나를 조금이라도 신경 쓰냐고 물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베드로가 무너진 거예요. 근심하여라는 말이 잘못 번역된 거잖아. 마음이 찢어지다, 가슴이 아프다라는 뜻이. 베드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미안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주로 생각 안 하고 나를 위해 살지도 않아도 좋은데 네 친구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 정도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슴을 찢으며 예수님 앞에 제가 그 정도도 안 사랑한 줄 아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 구걸에 고개를 들고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이고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대단한 사랑을 원한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대신 마음이 찢어지고 죄송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그런 마음 정도는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로 살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에게 그래 고맙다 그렇게 눈물을 흘려 나를 사랑한 진심을 보여줘서 고맙다 이렇게 손잡고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 끝까지 마지막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와우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물고기가 살지 않는 곳에 고기를 가득 있게 하시는 능력의 사람이다 라고 느끼고 열광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너희가 먹고 사는 일로 살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감격스러운 무릎을 꿇고 구걸한 사랑을 통하여 그 작은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은 내 양을 먹이라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것을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 장로님에게 저는 늘 좋은 것을 줘야 돼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좋은 옷을 입고 오셨네 오늘. 그때 못 보던 패딩이에요. 네.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쁜 것을 주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도리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좋은 것을 줍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서로 좋은 것을 줍시다. 부부간에 좋은 것을 주세요. 이 세상 가운데 좋은 것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갚는 유일한 주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서기적 오류라는 말이 있어요. 해석을 잘못해서 라기보다는 적용을 잘못해서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라는 뜻이에요. 서기적 오류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 중에 제가 조금 바로잡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교회라는 단어예요. 자,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죠? 예? 에클레시아죠.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라는 단어가 레시아라고 하는 부르다는 단어가 합성돼서 에클레시아. 죄악된 세상에서 성도를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저 세상에서 이렇게 예배당으로 세상에서 죄인들 가운데 의인을 부르시게 부르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이것을 교회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성경에 칼이라는 단어, 구약의 히브리어 칼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교회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본질이 아니냐면 사도행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졌을 때 그들이 영혼들을 위하여 힘쓰고 희생하고 구원을 외치고 예수를 외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들하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후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더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퀴리아코스라는 단어예요. 퀴리아코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키리아코스가 목사님 뭔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써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이 키리아키스라는 말을 독일어로 키르케라고 부르고 스웨덴 사람들은 이걸 쿠리카라고 발음해요. 영국 사람들은 뭐라고 발음하게요? 예? 키리아코스라는 단어를 영국 사람들은 뭐라고 발음해요? 처치라고 발음해요. 처치. 그래서 그 발음 그대로 교회를 영어로 처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라는 단어의 본질은 키리아코스에 있어요. 이 뜻이 뭐라고요?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이방과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영혼들을 구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불렀다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에클레시아는 반대의 뜻이에요. 세상에 있지 말고 이리 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처치라는 뜻은 여기서 세상으로 뛰어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들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교회라니 뭐라? 키리아코스. 따라서 합니다. 키리아코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는 성도들이 바로 키리아코스. 복음을 듣고 주님 사랑 알았으면 반드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영혼을 사랑해 달라. 내 양을 먹이라는 뜻을 가진 참된 교회를 여러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2월 4일부터 명절이 됐는데 제가 명절날, 화요일날, 월요일날 제가 우리 여러분 가족들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둘 테니까 요즘 VIP들을 위하여 애를 쓰시고 4월달 부활절 예배 때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VIP들을 모셔놓고 교회에서 최고로 좋은 뷔페 불러다가 식사 대접하면서 선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위하여 힘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무릎 꿇고라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 양을 먹이고 치고 그리고 그 양을 삼는 일에 우리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거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시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부모답게 서시고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시길 위해 최선을 다하면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웃에게 전도집부름보다 더 좋은 일은 이웃을 위하여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참된 교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크게 외칩니다. 키리아코스 됩시다. 나가서 주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내 삶이 되기를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내 영이 노래하기를 주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내 삶이 되기를 놀라운 그 은혜 늘 경험하며 내 영이 노래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 삶에 묻어나기를 넘치는 그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으로 나 만족하리라. 주님은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며 내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의 예배,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며 내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며 내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의 예배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며 내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의 예배 드리리.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린 그 주님이 우리 땅바닥까지 엎드렸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내 양을 포기하지 마라. 내 양을 치고 먹이라.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갚을 길은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사랑하는 많은 이웃들, 우리가 예수 닮지 못하여, 우리가 예수님 같지 않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서 그들은 교회로 올 수 없다면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간절히 원합시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품고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사랑하며 살다가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고 저는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부활 후 40일 동안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던 주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을 갚을 길도 없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께 모든 것을 걸 만한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베드로의 마음, 그 가슴이 찢어졌던 마음, 그 미안했던 마음, 그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가슴을 찢던 베드로에게 이루하시며 내 사랑을 갚을 수 없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살 것도 없다, 저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라, 저 영혼들을 구원하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나의 부모와 형제와 내 이웃과 직장과 그리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소원,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죄인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웃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주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향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게 두려움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한 이 영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며 내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의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이 함께하심을,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참된 주님의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임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며 내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의 예배 드리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묻지 않으시고 끝까지 엎드려 우리의 발을 붙들고 그 주님 사랑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갚을 길이 없으나, 배반하고 외면하고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았던 내 삶을 돌이킬 수도 없으나, 주님이 원하셨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포기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직장과 이 세상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에 좋은 것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 간에 좋은 것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 간에 좋은 것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정 안에 좋은 것이 나누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하늘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1월 20일 오후 3시 본당에서 생명의 빛 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새해 맞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위해 기도원에 다녀오십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 신청서가 본당 뒤편에 있습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고 납입 증명과 관련된 상황은 최영철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온 성도 365일 큐티 하기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은 소중한 성도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드리는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반,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5시 반입니다. 교회 처음 방문하시는 분께서는 방문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거나 목사님과의 상담이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안내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문혜경 집사님입니다. 한 가지 그 광고를 죄송하지만 드리면 다음 주 오후에 우리는 그 찬양 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가 주일에 한 번 있고 오후에는 기관별로 또 목장 지금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목장별로 그다음에 우리 교육부서별로 따로 시간을 갖는데 다음 주 한 주만 오후에 3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 제가 그냥 다 솔직히 말하면 뭐 제가 이렇게 막 간절히 막 이렇게 뭐 이 예배가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드리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생명이 있게 이면세 목사님과 함께 오후 예배를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 지역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예배 모임 정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원하던 것이고 그것이 이게 주일날 해야 되느냐 평일날 해야 되느냐 그런 제 결정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되었으면 좋겠고 큰 교회들은 알아서 잘 하겠지만 우리 작은 교회들은 그런 또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별명년에서 이제 우리 이모세 목사님 만나서 그렇게 예배를 이렇게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 기도회가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예배가 지역적으로 이제 뭐 생명의 빛교회뿐만 아니고 이 근처에 우리 작은 교회들이 좀 더 연합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 예배가 뭐 그럼 뭐 계속됩니까? 저는 그것도 제가 장담드릴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작은 교회들끼리라도 서로 더 위로하고 힘을 내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의 역할들을 해 나가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 좀 살아나는 역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별내 지역에 이루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것의 첫 시작을 소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려고 해요. 또 그것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 오후에는 목장 모임 대신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럼 왜 시간을 3시로 했느냐 2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거기 중고등부 예배가 2시 반에 끝난대요. 그래서 다 무시하고 그거 하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이거 와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굴뚝 같았는데 우리는 중고등부 예배 안 드리고 같이 와서 하거든요. 그래도 존중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3시로 거기에 시간을 맞춰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텀이 있어서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식사하고 나면 차 한잔 하시고 또 예배 미리 준비하고 하다 보면 긴 텀은 아닐 것 같은데 특별히 다음 주 오후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주일날 이 시간 예배가 없는 거 아니니까요. 그때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예배 드리고 가시면 되고, 특별히 뭐 대단한 것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후에는 4교회, 5교회, 6교회, 7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고, 더 커지면 우리 좀 더 큰 교회에다 부탁을 해서 이 지역의 연합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터를 그분들이 운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린 다 내려놓을 마음도 있어요.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전혀 다른 뜻이 없으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조금 배려해 주고 마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졸업을 했어요. 우리가 달해가 졸업 안 했어? 했어? 그런 얼굴빛을 깜짝 놀랐다. 야. 졸업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적 없다는 표정을 해가지고. 근데 달해 졸업식은 좀 상황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못했어요. 1월 초에 졸업을 하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 별내는 하여튼 별나요. 별내는 별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1월 초에 졸업을 하나요 원래? 2월 달에 졸업 안 해요?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리한테 미안해.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미안해서 아마 선물까지 준비했나 봐. 우리 졸업생들 다 이렇게 선물 주고 그러는 거 아닌데 어떻게 선물도 있어. 우리 다리야 축복한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우리 축복합시다. 달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달에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우리 축복합시다. 달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달에를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라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참 발견할 수 없는 이 비참함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많고 주님에게 받은 사랑 갚을 길 없으나 우리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낮추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 시간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예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예수님의 소원인 복음을 힘껏 전한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교회에 부족함이 없으며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아름다운 일들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다래가 졸업을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딸을 늘 품으시고 그를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으뜸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으뜸된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이 시간 섬김에 봉사했던 귀한 발걸음도 여러분 그 손길도 우리 주님 꼭 기억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 편에 서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섰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건강과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시기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축복 함께하여 주심이 예수 소원 그 복음 증거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소원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갚아가는 삶을 살아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